어제 서울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장면을 TV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을 하나 보았는데, 청년들이 대한민국 백성임을 거절하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는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플랜카드를 들고 흔드는 모습을 보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사퇴하는 선언을,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절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게 뭘까? 국가라고 하는 게 뭘까? 저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내가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저렇게 퍼포먼스를 했을까? 주민등록증을 자르면서 대한민국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저들은, 저렇게 포기하는 분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야 되는가? 무슨 생각을 왜 저렇게 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겠다, 답답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그 모습을 봤으면 뭐라고 느꼈을까?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한민국 백성 되기를 아마 무척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이든 또는 다른 나라들 보면 대한민국에 평생 동안 한 번 왔다 가는 게 꿈 중에 꿈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옥 같은 나라라고 그러고 망한 민국이라고 말하고 이걸 떠나야만 살 길이 있다고 말하는 저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라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국가라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작게는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과 일차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직장들 또는 선후배 또는 이웃사람 또는 동호회 또는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직업이라고는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직업은 참 다양합니다. 아마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양한 직업들이 함께 모여져서 시장에서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옷에 입고 밥 먹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을 다른 사람의 힘을 하나도 빌리지 않고 혼자서 살아갈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소중합니다. 그런 나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데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복지 관계로만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두 사람이 모인 부부의 관계를 비롯해서 직장이든 어디를 가서 무슨 관계를 나누든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는 아마 신뢰라고 하는 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위에 대화가 가능하고 물질을 주고받는 게 가능하고 시간과 몸과 마음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사람 그 어느 단체에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럼 거기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의심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심받을 만한 사람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의심을 하니까 무슨 설명을 하고 무슨 변명을 해도 전혀 믿어주질 않습니다. 한번 의심병이 들어가니까 아주 심각한 관계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고 서로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법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만의 특별한 사회를 또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존중을 하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행적관계를 가집니다.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천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듯이, 그런 미국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한 이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협력도 하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올무를 놓습니다. 예수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참 이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매국노가 됩니다. 그런데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나라에 항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역죄가 됩니다. 예스를 해도 안 되고 노우를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리고 동전 안에 누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이사, 하나님과 세상의 왕, 이 두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과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역사를 보면 한때에는 세상 나라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믿는 사람들은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터키의 동부 갑바도기아나 베린구요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주 화산재가 터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가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 천년과 같은 경우에는 세속의 정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교회와 세상의 정부는 야합을 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걸음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 신앙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무조건 반대를 해도 문제고 무조건 찬성을 함으로써 이 정치와 야합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한 시기를 공생애라고 말하고 이 공생애는 3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입을 열어서 그 활동을 시작한 때 주님이 주제를 선언하시는데 그 주제는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강조한 거죠.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또 다르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했는데 어떤 때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언어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킹덤 오브 헤븐, 곧 장소를 강조한 것이죠.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과 비교되는 거죠.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그 하늘에 있는 왕국을 가리키는 영토를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를 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동시에 구성 요소가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족속들, 쿠르쿠드족을 비롯해서 그 많은 족속들을 보면 영토가 없거나 아니면 왕이 없거나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지 나라가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구성되려고 하면 영토가 확실해야 되고 거기에 주권자가 확실해야 되고 백성들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영토를 강조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언어는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시고 또 70제자를 뽑으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를 보내면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고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하십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두 제자가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모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비밀의 말씀을 비유로 전하시는데 그 비유의 초점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곡식과 가라지하고 같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이 말은 천국에 대한 특성, 천국에 대한 요소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한결같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제 형이 있는데요. 형이 동생과 함께 나누어야 할 아버지 유산을 혼자 꿀꼬독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 형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형님이 재산을 나눠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좀 중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랬으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이 동생입니다. 여러분이 유산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 남겨줬습니다. 근데 형이 꿀꼬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형이 필요했으니까 다 가졌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까? 나는 비록 평생 먹고 살 게 넉넉히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물려준 걸 안 받는다는 건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칼부림을 해서라도 받아내려고 그럴 겁니다. 법정 소송을 하고.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큰 기업체 그거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 보잖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은 딱 재봉틀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드렸다가 집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산을 나눈다는 거, 유산을 혼자서 다 소유했다는 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 참 안 됐구나. 그럼 법정에 가서 좀 잘해서 좀 찾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언제부터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주님은 일침을 놓으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아니 내게 돌아온 몫을 받는 건데 그게 무슨 탐심이겠습니까? 근데 주님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이 말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형이 내 재산을 꿀거덕했다고 그래서 지금 내 형이 행복할 것 같으냐? 아니 역으로 내가 그 재산을 반을 내가 가지고 너한테 돌아간다면 너는 진정 그것 때문에 네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핵심은 세상에는 물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고 심판자로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아주 비유로 시작을 해서 아주 무겁게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이 열처녀가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한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적었고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까지도 가득 채워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갔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넉넉해서 준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인이 신랑을 맞아들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문은 잠겼고 그리고 늦게 온 다섯 처녀들이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에서 들리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심판하신 것을 맞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죠. 왕이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5개, 2개, 하나의 달란트를 남겨주는데 오랜 후에 와가지고 결산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거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다섯 개 받은 사람이 제가 5개를 받았는데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제가 5개를 남겼습니다. 제가 2개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오면서 주섬주섬 자기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오면서 주인님, 제가 땅속에 묻었다가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괜히 잘못하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혼날 것 같아서 제가 땅속에 묻었다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일 네가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빼올 것이라면 왜 내가 너한테 맡겼겠느냐?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더 받을 거 아니겠냐? 왜 내가 너한테 맡겼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바깥이라 그랬습니다. 바깥이고 어두운 데라 그랬습니다. 여긴 밝은 데, 거기는 어두운 데입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필경 좋은 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가 비유로 시작을 했지만 비유가 아닌 현실적인 사실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는 아예 비유가 아닙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는데 양과 염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춥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내가 병들어 아파 누웠을 때 내가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 굉장한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었고, 그게 최종적인 나라이며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들었고, 언제 주님이 배고파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영생에 들어가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한 벌, 지옥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만찬을 행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그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을 만나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내가 포도에서 난 열매를 결코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곧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고, 그래서 완성이 되면 너희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시는 장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광경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눈이 뚫어져라 그들이 그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오늘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여러분, 어제 데모하는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이 메시지를 들려준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미친 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무슨 황당한 소설을 얘기하냐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언어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그때 우린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먼저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될 거다. 황당한 소설이죠. 여러분,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믿음, 우리의 기다림의 최종적인 기다림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고 어디를 향해서 발걸음을 띄어야 되겠습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속한 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걸 쌓아놓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게 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내게 말하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완성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에 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집안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의 나라를 앞에 내다보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흩어지면 망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뭉쳐서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겹지만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또 수요일 예배 또는 철야 예배 또는 목장 예배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면 보면 볼수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초점을 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당회를 엽니다. 그렇습니다. 당회란 무엇입니까? 당회란 한 해 동안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을 결산하면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로 일할 일꾼들을 우리가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애를 썼고 또 우리 영혼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들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들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단상에 당회를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분들의 이름을 거기 좀 올려보려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안 올려주면 서운할 것 같고 빠뜨리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 쓰다 보니까 지면이 부족해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선교회 회장님들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해서 저 지하에서 식당에서 저 말없이 섬기는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 뭐 강단 꽂고지 하는 분들 여러분 이런 명단을 쭉 찾다 보니까 여러분 그 숫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분들에게 한 해가 지나가는데 식사라도 한때 접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물이라도 하나씩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명단을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가대 몇 명, 1부, 2부, 2부, 3부 몇 명, 또 주일학교 교사가 몇 명인가, 또 전도팀 몇 명인가 쭉 헤아리다 보니까 200명이 넘습니다. 저는 그 인원을 보면서 일꾼이 없다 그러는데 일꾼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꾼이 없다는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납니다. 일꾼이 없다니,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없으면 그럼 20, 30명 보이는 교회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일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가? 없는 건 아니죠.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자기 맡은 바를 그저 말없이 충성하는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맞으면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애를 쓰셨고 우리가 그걸 애를 쓰는 동안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전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부해지고 더 평안하고 더 복지가 되고 더 안락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것에 취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서 분명한 예수님의 신앙에 고백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줄을 확실히 서야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입니까?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한 발은 교회에 디디고 적당하게 하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젠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바짝 다가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자유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가장 큰 단점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한다면 신앙의 자유를 준 사람, 자유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게으르고 나약하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하든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한 문화부터 10문화까지 줬는데 그 문화를 남기지 못한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많이 남긴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올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부속하게 되는 일이 아마 앞으로 양극화 현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으로 서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2016년의 표를 저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해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물쭈물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지금 요즘의 세상 떠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위로도 하고 울어주는 사람이라도 있는데 시신이라도 제대로 걷어줄 사람이라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더 시기가 지나가 순교할 때가 이르게 되면 시신을 걷어줄 사람도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깊어지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더 뜨거워지지 않으면 아예 식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매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상처받고 넘어지다가 주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가볍고 즐거운 설교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웃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한가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을 받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면 금방 인원이 줄어듭니다. 철회 기도도 그렇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정해진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을 더 뜨겁게 가집시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씀을 못 배웠습니까? 제자들이 훈련을 못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 성령 충만 받을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온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을 당한 시대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전도하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든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도 즐기면서 하나님 것도 같이 쌓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양자택일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든 삶의 여건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무자